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만다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제가 오늘은 시청각 자료, 나름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아라는 글자예요. 이게 좀 뒤집혀서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라는 글자, 인도 글자 아예요. 이것이 이 글자가 모든 종자의 기본, 그러니까 아라는 글자 대일열의 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일열애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대일열애라고 하시면은 대가 큰 데에다가 해일자를 써가지고 큰 광휘, 이것을 이제 범어로는 마하, 크다 할 때 마하, 그리고 바이로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로자나불이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절에서 대적광전, 그러니까 큰 고요한 빛의 어떤 그 사찰 안에 대적광전이라는 그 명패 안에 계신 분이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은 한국불교에서 화엄종의 어떤 설법의 교주라고 합니다. 화엄경,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경전이 화엄경,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화엄경의 설법주를 이제 대일열애라고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많이 익숙하지만 이게 뜻으로 말하면 큰 광이 대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역과 의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기본 그 동일한 종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일열애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 대일열애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한편명, 지혜의 덕을 나타낸 것으로 태양빛은 한쪽만의 비춤으로 어둠과 밝음, 낮과 밤의 차별이 있는데, 열애의 지혜강면은 모든 곳에 차여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을 골고루 비추어주기 때문에 세간의 태양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크다는 의미에서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성중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중생 무리들을 키워낸다라고 할 때에 그 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래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키우는 양육의 덕,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일열애의 덕은 모든 중생의 어떤 본성을 개화시키고, 그 본성이 이제 부처의 덕으로 부처로서 개화시키는 그런 덕이 있고, 생명을 양육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능성중무라고 하고, 광무생멸은 진리의 영원불멸성을 의미해요. 태양이 세상을 비춤에 멸함이 없이 영원한 것 같이 대일열애에 또한 시방삼세의 고루 미치고, 공간적으로 그렇게 미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생멸, 나고 죽는 것이 없이 늘 있는 진리의 덕을 표현한 게 대일열애입니다. 그러니까 대일열애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그 세계 그 자체의 법이 다르마가 구현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다르마가 각각의 덕을 입어서 덕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그 분들이 불보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다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태장계 만다라를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요. 이게 태장계 만다라예요. 여기 가운데 대일열애가 앉아 계시고, 여기 주변에 8분의 불보살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일열애 하나의 덕이 별개의 덕으로 화한 이제 8역 중대원의 불보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연꽃잎이 있죠? 인도에서는 인간의 심장에 9개의 구멍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8개의 파렴연화가 우주의 심장,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여기에 왼쪽에 계신 분들이 관음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어떤 그 분들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많아요. 성관음이 있고 관음의 본체가 계시고 여의룡 관음, 그리고 마두 관음, 그리고 다라보살 관음, 이런 관음의 존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비의 덕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쪽에 계신 분,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돼서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이게 지금 가깝게 왼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재계장원이라고 해서 어떤 열의 힘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비와 그것을 구현해서 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여기에 힘, 이건 자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죠? 몸이 이게 그 남색 계열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명왕님이세요. 이게 뭐 부동명화, 항삼색명화 이런 밀루의 분노존들이 밑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삼각형 보이죠? 이게 편지원이라고 해서 이 일체 편지인이라고 해서 지혜가 활동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석가모니가 앉아 계시거든요. 지혜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그 드러나는 자리, 인간 세상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활동하는 그 지혜의 화신이 석가모니가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문수원이 계시는데, 여기가 문수 보살이 자리하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인간사에 여러가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적인 지혜가 있고, 또 그 수행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로 바꾸면서 활동하는 자리가 이제 문수보살입니다. 네. 그리고 네. 관음원 바깥쪽에 지장원이 계시는데, 여기가 금강원이다. 여기가 금강원, 여기가 재계장원. 금강원, 재계장원. 금강원은 힘, 재계장원은 마장을 없애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고, 여기는 관음원. 관음원 옆에 지장원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장원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그 관음의 어떤 자비의 덕이 구체화돼서 활동하는 자리가 이제 지장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금강부원도 열의 힘을 뜻하는데, 그 열의 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재계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 바깥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성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어떤 공성의 자리가 계시고, 공성의 자리가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어떤 불보살의 활동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태장계 만달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허공장원이라고 해서 명왕부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열애의 어떤 무지적인 덕을 의미해요. 여러가지 제보를 산출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맨 끝에 여러가지 종들이 많이 계시죠. 요게 이제 그 만다라 자체를 이제 수호하는 그 외금강부원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토속신들, 힌두교의 토속신들, 힌두교의 신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들도 만다라 안에 이제 포섭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밀교의 존으로서 이제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 태장계 만다라의 특징은 우주의 어떤 원래 있는 것의 어떤 구조 활동을 이제 드러냈다. 우주의 그냥 실상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태장계 만다라는 이제 태장이 뭐냐? 엄마의 그 태아를 태라고 하거든요. 태 한자로 그것을 비밀하게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태장계 만다라는 우리 임산부가 태아를 품듯이 이 중생의 보리심은 열애의 자비의 덕과 활동과 보호로서 성숙해가고 보호가 되면서 익어간다. 미래에 부처가 되듯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품어서 이제 나중에 출산을 하듯이 중생의 보리심을 명왕의 힘으로 보호하고 불보살의 힘으로 이제 양육하고 자기의 덕으로 키우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태장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이제 밀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많고 한데 이 만다라에 대한 구조의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책들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만다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금강계 만다라의 어떤 성신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사실은 이해가 어렵거든요. 근데 밀교 만다라의 서라는 책에서는 금강계 만다라라든가 만다라의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만다라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만다라는요, 하나의 존을 이제 밀교식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신앙의 반음도 이제 밀교식으로 포용을 하면 밀교식으로 이름이 청정금강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법명보살 뭐 이렇게 하나의 금강계 보살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밀호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은 비원금강,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청정금강, 이런 식으로 밀교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밀호라고 하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신앙들이 모셔졌던, 숭배받던, 그리고 각각의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기가 다르고 진원이 달랐고 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의 만다라 내에서 통합시키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것들이 밀교이고 그것들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만다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호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개별적인 존들을 이제 하나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금강계 만다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